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분에 맞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신분에 맞게. 그러니까 나시린이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절제할 것이냐? 다니엘은 절제의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아무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절제의 목적이 뭡니까? 다니엘은 왜 절제를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고기 그거 먹는 게 구약에는 물론 정해졌지만 못 먹게 돼 있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어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우리는 많은 걸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 시기는 언제 하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게 누구냐? 벨리스에게 한 거예요. 벨리스에게 이게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다고는 누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얘기예요. 의와 절제를 얘기했어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신자부 때 우리는 절제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제의 삶에 우리가 준수하면 어떤 복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이 일단은 먹는 것, 진수성찬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히 절제의 삶을 살았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뭐라고 그랬냐면 귀한 그 왕에서 내려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어떻게 했더라? 좋아 보이지라. 그리고 계속해서 뭐냐면 얼굴이 좋아지니까 채식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절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먹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절제시킨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먹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부터 절제시켰어요? 먹는 거. 맞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절제의 삶의 시작이 바로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술을 강조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금기했던 음식이 있는데 바로 부정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지금 그 음식의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보니까 뭐예요? 우상숭배했던 재물을 갖다가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살찌는 이유가 뭐냐면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면 자꾸 살찌죠. 밤에도 그냥 막 늘 먹고. 우리 집에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는 제가 그거 절제시키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해. 라면 먹지 마라 이게 라면이 밀가루 음식이 주로 이제 살찌는 음식이잖아요. 그런 거 먹지. 근데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어. 일주일에 몇 번씩 먹기를 했는데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도 왜 살이 찐지 다 뭐냐면 그 살찌는 음식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40몇 킬로 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제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잡수세요. 잡수시는데 가능하면 살 안 찌는 거 잡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철제입니다. 철제. 그리고 성도가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 자,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러냐? 우리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더라도 뭐라 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뭐하냐? 팡탕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라?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절제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부터 13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음행과 탐욕과 그다음에 우상숭배. 이게 뭐냐면 음행, 탐욕, 우상숭배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게 우상과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신학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함 같은 이런 것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술이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금해하느냐. 잠언서 2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도 말래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봅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다 같이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한두 잔씩 먹어도 된다고 그래 가서 잡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한두 잔씩 먹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은 술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약으로 네 몸이 건강해져.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고린도서 3장 23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약으로 쓰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슬쩍슬쩍 잡수신 분들이 계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방탕하기 때문에 방탕한 걸로 흐르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금하는 겁니다. 술 취해보세요. 자기 뭐 이성 다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이번에도 저기 마하살라칸 갔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강사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하룻밤씩 잤거든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잔 드시고 요게 좀 한 잔에 두 잔 부르고 두 잔에 세 잔 부르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오래오래 소리 들으면서 돌아다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진짜로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입니다. 담배, 마약. 그런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담배 피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없어요. 마약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55장 2절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던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은 배부르지 않은 거 얘기합니다. 배부르지 않은 거 먹지 말라. 이게 담배나 마약이나 이거는요 술보다도 더 몸에 안 좋아요. 이게 술 먹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마약. 태국에 지금 그 범죄자들의 90%가 마약에서 시작돼요. 90%가. 그래서 마약 치유 센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치앙 라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는 그 중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까운데 중국 사람들도 많은가 봐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중국 사람이 거기다가 세웠어요. 치유 센터를. 그런데 첫 번째는 그래서 처음에 마약 나도 고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1단계. 이 사람도 어느 정도 하면 지가 치유가 된대요. 치유가 된대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유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 공부하면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들이 있어요. 그 세 번째 타임 목사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센터에서. 세 가지 3코스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들이 어서 있나? 마약에서 술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만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에요. 몸에 관한 절제가 있어요. 몸에 우리 몸에다 하지 못할 것이 있어. 일단은 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네 맘대로 네 몸이라고 네 맘대로 굴리지 말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몸에 하지 말아야 돼. 레위기 19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의를 막 몸에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기지 말라는 거 그렇게요. 이게 문신이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지 말래요. 문신을. 그러면 누가 그러다 눈썹에다 하는 그리는 건 어떡합니까? 눈썹 문썹 하는 거 하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해도 되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 맨날 눈썹 그리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그래, 또 뭐야? 성민이 절제할 건 뭐냐면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성경은 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일단 결혼하려면은 예수 믿도록 만들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분노, 속냄 세 번째. 간단하게 합니다. 이거 뭐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원수 갚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름을 왼수 그래가지고 철저히 막 그냥 그거를 막 그렇게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냥 함부로 모함하고 막 그냥 분내고 막 회방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절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 마음에 이런 걸 다스리는 게 바로 이게 최고의 절제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화를 안 내고 사십니까? 화 내 안 내요? 네,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는데 이게 절제 중에 절제는 이거예요. 그냥 화를 안 내는 사람들 특징에 보면 멍청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건드려도 별로 화를 안 내. 맞죠? 그런 거 하면은 뭐냐면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오는데 이게 참는 사람이 있어요. 참아요. 참으리 진짜 3개면은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그래요.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으면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내 몸에 마음에 화병이 돼. 화병. 그래서 최고의 절제 중에 절제는 뭐냐? 이거 화를 안 내는 게 최고의 절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 하면 또 화병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병이 무슨 병이냐? 화병이래요. 실제로 이게 병명이 화병이 있답니다. 그것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많은지. 여자들이 많대. 그 화를 다스리는 법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화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생각나세요? 화를 어떻게 돼? 불자가 이렇게 화자가 2개면은 불탈염이 되는 거죠. 불이 막 타 그냥 막.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말씀 원자 말로 다 풀어라 이거예요. 그걸 보고 상담이라고 그래요. 말로 다 푸셔요. 말로. 그 상대방하고 말하면은 더 화나죠. 염장 질러버리. 그래서 그 인간하고 같이 상대방 같이 풀으면 화를 풀으면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더 염장을 질러가지고 옛날에 우리 치유 삼형제대라고 그래가지고 훈련 갈 때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옛날에 거기 가면은 이제 부부들끼리 이제 부부 치유해가지고 와요. 와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서로가 이제는 뭐냐 말로다가 푸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는데 말로다 푸는데 첫날 밤에 그 화가 나가지고 2박 3일 정도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냥 집으로 나가버려. 집으로 돌아가버려. 그래서 벽에다 대고 얘기를. 그러니까 상담에 얘기 보면요, 거기다 상대방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개를 딱 갖다 놓고선 거기다 막 퍼부대. 말을 부르니까 말도 막 그러. 내가 당신한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뭐 당신한테 내가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관심도 안 갖고 제 멋대로 하고 그러면 막 한번 풀어줘 화가. 진짜예요. 상담에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요 배구 자는 데만 유용한 게 아니라 그거에도 유용한 화 푸는데도.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 욕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욕심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지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남의 것을 자꾸 가지려고 욕심을, 이걸 내 것을 취하려고 이게 욕심이에요. 남의 여자를 내 여자를 취하려고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가장 절대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걸 얘기해요.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얘기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 그럼 여기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뭐예요? 이것은 탐심이에요. 요것은 곧 탐심은 곧 뭐라? 요것은 우상숭배 똑같아요. 자꾸 여기에 빠져보면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니라. 썩어질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 말하는 것.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절제할 말. 자,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자 그런데 그거 다 벗어버리는 거야. 노여움과 악의가 비방과 이런 거 전부 다 옛날에 우리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습성이니까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망령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자, 자꾸 말을 함부로 자꾸 이렇게 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를 에베소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라는 것은 교훈이래요. 채찍을 내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능히 온 몸도 굴렸어요. 말이 우리를 굴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에 씨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의 삶 오늘 실천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우리 삶을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술 도저히 못 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저도 공수부대 나왔어요. 공수부대 때. 근데 예수를 안 믿었지 사실은. 술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아예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 안 되면 안 돼. 옛 구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되죠. 그런 거는 내가 조금씩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바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적용란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말씀 속에서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올바로 절제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절제의 삶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